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등과 화평, 세상은 갈등하는 사회입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있죠. 진보와 보수의 갈등,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갈등,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우리나라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정치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간의 갈등이 있죠. 중동 가면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있죠. 또 이란과 또 이스라엘의 갈등이 있죠. 굉장히 종교 전쟁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식당에 갔는데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총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유심히 본다는 겁니다. 버스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터지죠. 지하철에서 터지죠.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갈등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있습니까? 고부 간의 갈등, 사람 간의 갈등이 있죠. 또 이 갈등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이 있죠. 매 보면은 노사 간의 갈등이 있고, 제가 광화문을 지나가고 여의도 앞에 가면 늘 현수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그렇지 않은데 저는 365일 붙어 있더라고요. 365일 늘 여의도교에 가까우니까 늘 노사 간에 마이크 대고 싸우고 분쟁하고 호텔 노사 부산 싸우고 금속노조 싸우고 늘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언제나 끝나나. 그러니 갈등은 왜 왔나? 왜 갈등이 시작됐나? 여러분, 갈등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다른 건 다 허락하는데 내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먹지 말려면 더 먹는 겁니다. 야, 뭔데 못 먹게 해. 근데 뱀이 와가지고 지혜롭게 전해, 야, 저거는 지혜스러운 거야, 탐스러운 거야.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저거 먹으면 지혜가 많아져. 그래서 하와가 그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은 에덴 동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시작해서 에덴 동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이 모든 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갈등이 벌어지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에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없는 여러분 윤리는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니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내쫓고 그 다음에 아담이 땀을 흘려 밥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사는 수고를 갖게 되는 그런 심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하면 농사 질 수 없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하나님과 불화하면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 교수하고 불화하면 좋은 성적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며 사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불화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진으로도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태풍으로도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바이러스도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전쟁으로도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 굉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7년 동안 정신착란증을 준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끼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갈등을 지면 인간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살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눈을 피할 데가 없어요. 아침에도 하나님 도움심 받고 점심에도 다 하나님 도우심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 그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첫째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인간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에게 대드는 겁니다. 갈등을 붙이는 겁니다. 싸움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불화의 끝은 뭡니까? 심판이고 불화를 통해서 인간은 저주를 받고 그 불화를 통해서 인간은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공의가 나니까 이 인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소년원에 범죄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목사님들이 제게 늘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왜 불량손이 되냐? 부잣집 아이들도 많이 와요. 왜 그러냐? 어머니가 교육을 잘못 시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데 아이가 싸우고 왔으면 야단칠 거 아니에요. 너 왜 싸웠어? 네가 잘못했지. 야단치 치고 혼을 내야 되는데 그래 안 얻어맞았으면 됐어. 남의 농구공 가져왔어요. 그 누구 거야? 아이고 뭐 그냥 학교 거 가져왔어요. 그럼 무슨 소리야? 너 남의 것을 훔쳤잖아. 야단치고 책망하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 부모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아요. 왜?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교회 들으면 절대로 뛰어놀지 않습니다. 딱 앉아서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한국 애들은 여기 운동장인 줄 알고 막 왔다 갔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타이릅니다. 예, 뛰어놀지 마라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기죽이지 마세요. 아니 기살릴 데가 없어 교회 와 살래요? 기죽이지 마세요. 자, 이런 애들이 나중에 공중도덕 지키겠습니까? 예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가르쳤는데 교도소에 간 소년 범죄 간 90%가 부모 교육 실수입니다. 잘못했으면 혼내야죠. 공의를 세워야죠. 야, 네가 내 사랑 아들이지만 넌 잘못했어. 넌 잘못한 거야. 이게 책망을 해야죠. 책망하고 달래야죠. 한국 부모의 문제는 뭐냐면은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회초리를 대라고 그랬어요.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가 앞서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사랑해. 너희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너희들 먼저 심판부터 받아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모든 사람은 죄를 지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해. 죄값을 치러야 돼. 치르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인지 자기 아버지가 판사라. 판사 아버지 백을 믿고 불법 주차를 엄청 하는 거예요. 돈 내야 되잖아요. 딱지 나왔으면 돈 내잖아요. 200개 낳는 거예요. 경찰이 숨었다가 잡았습니다. 뭐 판사 아들인지 모르니까 딱 그날은 차를 차압하고 잡았어요. 그래서 수갑 채워가지고 갔습니다. 한두 번이래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직결재판소에 가서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직결재판소에. 아버지가 판사고 죄인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What's your name? 아버지 내 이름도 몰라요? 야, 여기는 지금 법정이야. 나는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판사고 너는 죄인으로 왔어. 집이 어디야? 아니, 아버지 주소도 몰라요? 그래도 이러면 그거 대답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럼 이름이 뭐냐? 이름 되고 주소가 어디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이름 뭐야?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돼서 아버지가 벌금을 내린 겁니다. 한 달 구리를 살래 돈을 1,000불을 낼래.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에 나 감옥 가겠습니다. 돈 없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벌금형을 때리고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지갑 속에서 1,000불을 줘가 대신 돈을 내준 거예요. 심판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이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모든 게 사랑이 아니에요. 죄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성경보다 하나님 다 심판해요. 다윗도 심판받았어요. 솔로몬도 심판받았어요.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를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화목이 있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화평이 있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제사함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뉴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과거의 예수님은 과거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탕감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마음속에는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미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가 하면 절망이 있습니다. 긍정이 있는가 하면 이러면 부정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가 하면 이러면 선이 있습니다. 이 마음엔 항상 두 가지 마음이에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이렇게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불구하고 나는 새벽 4시만 되면은 교회 나올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빨간불에 지나갈까 말까.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지. 아니 그래도 법은 지켜야 돼. 독일 사람은 빨간불에도 그냥 아침에 서 있는데 아니야, 한국은 융통성이 살아가는 거야. 무슨 그런 어리석은 목사가 생각하고 있어. 그냥 지나가. 다 지나가잖아. 제가 한번 실험해 봤어요. 빨간불에 내 뒷차가 다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용기 있게 지나가 다 따라오더라고요. 너도 죄, 나도 죄. 희한하게. 그걸 마피아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남이 죄 지면 같이 짓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지나가는 여러분 거지가 있습니다.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저걸 도와줘야 되는데 성령이 도와줘야 돼. 한쪽에서는 아니야. 저거 게을러서 그래. 저거 게을러서 그래.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수치심을 줬어요. 나에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댓글을 달아야 돼요. 내가 댓글을 다 해가지고 저 왼수를 박살을 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용서해야지. 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아니야 가지 말아야 돼. 신천지 때문에 이거 안 돼.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두 마음의 승리한 분은 여러분이고 진 분은 집에 있는 분들이에요. 졌어. 제가 월드컵 4강전 때 금요일 철야 시간에 딱 걸렸어요. 야, 이게 평생에 한번 보는 건데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걸 봐야지. 그래서 부목사 불러놓고 야, 오늘은 미안하다. 교인들한테 목사님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러고 네가 설교해라. 그리고 텔레비에서 앞에서 스낵 사다 놓고 폼 잡고 보는데 마음이 양 걸리는 거야. 그 교회까지 나왔어요. 교회 나왔어도 또 막상 또 설교를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니 일평생 설교하는데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다 하는데 뭐 이거 한번 내가 좀 빠졌다고 하나님이 그 뭐 책망했어. 그래서 내가 내 사무실에서 야 테레비 볼 테니까 여참 나 불러라. 네가 설교해라. 이게 뭐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봐야 된다. 아니야. 골치 아파 죽겠어. 결국은 설교 막 직전에 뛰어나가서 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내가 승리했어요. 갈등이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나 손해가 나도 진실을 얘기해야 되나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나 내가 아니면 참아야 되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미워해야 되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과 미움의 갈등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의 갈등이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갈등이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에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해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으니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것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영적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육신은 본능적으로 이거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싸우는 거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이깁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이기면 힘이 강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24시간 텔레비 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집니다. 어느 걸 더 많이 했는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시험 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갈등에서 이건 죽는 날까지 있는 겁니다. 왜 쓰러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교도소 갑니까? 여러분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 왜 그러냐면 육신적으로 약한 거예요. 육신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믿음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기도로 잡아줘야 되는데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여러분 마음의 갈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인 간의 이웃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 혼자 살 수 없어요. 수도원 운동이 왜 망했냐면은 중세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자기네끼리 성경 읽고
농사짓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자식이 있습니까? 부인이 있습니까? 그냥 재미있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수도원 운동을 성황시키지 않고 부흥시키지 않고 다 수도원들이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이 세상 속의 소금이라. 소금끼리 모여가지고 산속에서 너희끼리 살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산속에 가서 우리끼리 신령히 살지 말고 이 썩고 어렵고 냄새나는 세상 와서 소금 노릇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하니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현세에 나와서 같이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잖아요. 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드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개벽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은 화평을 하는 겁니다. 화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간에 사람은 다 성격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르고요. 또 다 달라요. 그런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맞춰. 이거 아니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제가 우리 선교사 중에서 한 분이 습관이 아주 좀 이상한 분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끼리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반은 청팀, 홍팀 해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이분이 골키퍼야. 근데 골키퍼가 사라졌어. 그 놀래가지고 어디 갔어 이 골키퍼? 그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도 아니 이따가 기도하지. 골이 지금 오는데 골 먹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골키퍼가 없어서 그래도 물어봤더니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절대 그 사람 시키면 안 돼. 별 사람 다 있어요. 참 살다 보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화낼 수 없어요. 이런 대인관계에서 자기 위주로 살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라. 화평하라. 꼭 밤늦게 먹는 인간이 있어요. 지금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걸 깍짝까지 먹고 안 했어. 대충 먹고 그만두지. 발로 차서 이렇게 그만 먹어라.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건데 끝까지 먹어야죠.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끝까지 먹어야 돼. 참 답답해. 그래도요 싸우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뭐냐? 대인관계에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좀 모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특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옷이 야 이건 명품 아닌데 뭐 냄새가 나? 또 절로 옮겨가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앞으로 선한을 도모하라. 할 수 있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싸우라? 화목하라. 성경 뭐라 하세요? 너가 떡을 먹으면서 화목하는 게 참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래? 매일 싸우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 타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항상 화목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갑니다. 관광객들이 1번 순위가 나이가라 폭포인데 이쪽은 미국 이쪽이고 버펄로 쪽에는 미국 쪽이고 저쪽은 카나다 쪽입니다. 카나다 쪽이 더 멋있어요. 그런 이제 카나다 사람이 비행기가 이제 나이가라 폭포를 지나가니까 옆에 일본 사람이 이제 같이 동승했어요. 일본 회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저 보라고 나이가라 폭포 얼마나 멋있냐고, 이게 카나다 거라고, 카나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 아니요 우리 아버지 겁니다. 놀래가지고, 아니 또 이게 언제 팔아먹었어? 항상 그때 막 팔아먹을 때입니다. 아니 또 카나다가 또 언제 이걸 팔았어 일본 사람들한테? 아니 언제 사갔대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요 부족해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연약해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요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슨 네임을 주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식도요 자식 나름이에요. 서자도 있고요 별 자식이 다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호적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기록에 등록되는 아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화목하면 가로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에서와 야곱 보세요. 이 야곱이 잘못했죠.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원인 제공해서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가져갔으니까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에 대한 미움을 큰 게도 이런 미움도 잘합니다. 그럼 웬만하면 용서해야 될 텐데 20년 동안 에서가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야곱 때문이야. 축복권을 못 받아서. 내가 힘들게 사는 건 내가 야곱 때문이야. 다 야곱입니다. 이 녀석 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소와 양떼를 거리고 가족을 데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제일 먼저 걸린 게 형 에서예요.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가만히 형이 용서할 것 같잖아요. 형이 군사를 끌고 야복강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 형도 대단해. 동생을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는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생전까지 밤새 처리하지 않던 야곱이 처리한 거예요. 야복강에서 기도한 거예요. 간절 하나님, 우리의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 저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려다가 지금 저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천사가 환대표를 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사람 마음을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요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보니까 자기 동생이, 멀쩡한 동생이 다리를 절로 꿇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용서형이 들어가서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돼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가장 인간이 듣기 좋은 말은, 가장 이런 유명한 말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말이냐? 용서한다는 겁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얼굴 같습니까? 누가 예수님 닮았습니까? 누가 하나님 닮았습니까?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고, 용서하는 사람의 얼굴이 바로 예수님 얼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성경을 줄줄 잘 알고 처리하고 기도해도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얼굴에, 이건 마귀의 얼굴입니다. 그 다음에 매인 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이 아무개를 미워해요. 그럼 이게 매이는 겁니다. 내가 또 저 사람들 미워해요. 뭐 동서남북을 다 미워하는 거라. 이래서 미워하고 저래서 미워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헌금을 내고 기도하면 성경 뭐라 씁니까? 너희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왜냐하면 이게 매인 거예요. 지금 이게 원한의 매인 거예요. 미움의 매인 거예요. 시기의 매인 거예요. 이게 매인 거니까 풀어지지 않잖아요. 풀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보셔야 아시죠. 제가 시애틀 신방을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채웠습니다. 언덕이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핸드브레이크를 채웠어요. 후드 브레이크라 그거는 발 밑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탁 누르면 브레이크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물어보고 다시 와서 시동을 걸니까 시동이 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가려는데 차가 절대로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내 상식으로는 왜 차가 안 가지? 그리고 차를 들여다보고 이제 후드 뚜껑을 여기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차다.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아니 차가 아까까지 잘 왔는데 시동 걸렸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씩 웃더니 나보고 브레이크를 끌어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이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미끄러지 말고 그걸 안 푸는 거니까 아무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밟아서 브레이크를 풀어놓으니까 차가 윙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매이면 안 풀어지는구나. 여러분 매이면 안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처리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이 연줄 걸리듯이 열려 있으면은 과연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안 되죠. 70년도 초에 순복음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제가 청년이었는데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흥사가 독일에서 온 수도원 원장이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인데 그분이 이제 여자 수도원 원장인데 굉장히 큰 수도원 원장인데 자기네들이 다 공세해서 그 수도원을 쳤대요. 그래서 수도원 지은 걸 보여주면서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하도 공사를 하니까 이 철도처럼 조그마한 이렇게 철도 네일을 깔아놓고 궤도 차려서 거기다 흙을 싣고 이제 밀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궤도차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움직이는데 매번 탈선한다는 거예요. 탈선해가지고 흙이 부서지고 마차 부서지고 번번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영적인 문제다. 이게 어떤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공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제다. 왜 번번이 이렇게 되느냐? 이게 원인이 있다. 그래서 수도사들을 다 예배당에다 모아놓고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왜 아이성이 망했냐? 아이성을 왜 이기지 못했느냐? 아이성 전투에서 왜 망했느냐? 그건 아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간이 죄를 지으니까 안 된 거 아니에요. 싸움에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으니까 우리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혹시 수도원 자매님께서 서로 원한 걸린 것이 있으면은 풀읍시다. 그 대화를 하나씩 줬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발을 씻기세요.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 당신이 감정 있는 사람에 가서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풀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도원 공사 못합니다. 번번이 지금 궤도가 탈선하고 사고가 나고 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울면서 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상대방 자기가 미워하는 여자에 가서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요, 그 여자 수도원사는 자기가 그런 일 한 것도 몰라요. 서로 부둥켜 안고 또 다른 분이 그래 다 서로 미움을 정리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그 궤도차가 똑같은 철길인데 하나도 사고 안 나고 은혜스럽게 공사를 마친 겁니다. 안 될 때는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공학적으로 보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사고가 자꾸 나지?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찬찬히 살펴봐야 돼요.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해결하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죠. 내가 볼 때 저 사람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 열심히 읽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싱섭해요. 이 화평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립니다. 한국말에 그래서 눈에 베이는 게 없다. 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친구 목사 부인이 미국 사람인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애교관 출신인데 내 친구하고서 서로 이렇게 잘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근데 가만히 내가 싸우는 걸 보니까 내 친구는 한국말로 싸우고 그 부인은 영어로 싸우더라고요. 서로 알아들으니까. 근데 하루는 차를 운전하다가 뭐 말싸움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데 사모님이 운전하다가 그만 빨간불을 지나간 거예요. 큰 사고 날 뻔했죠.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그쳤는데 그 내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아니 빨간불에 왜 지나가? 그랬더니 한국말로 눈에 베이는 게 없어가지고. 사람이요 미워하면요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안이 닫히는 겁니다. 지혜의 눈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갇힌 사람은요 축복의 길을 놓쳐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영안이 어두워서요 축복을 놓칩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은혜를 놓칩니다. 다 놓쳐요. 그러니까 영안이 밝아야 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일례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대판 싸우고 나온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를 그려야 되는데 화딱지 나니까 가룟 유다부터 그린 거. 어떻게 그렸냐? 자기 친구 얼굴 그대로 갖다 그린 거예요. 야, 만족. 너는 평생에 이제 대대로 너는 가룟 유다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을 그리려고 하는데 베드로를 그리는데 착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전혀 아무 생각 깜깜한 거예요. 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미워하니까. 이런 미워하는 사람은 지혜가 안 와요. 아이디어가 안 와요. 창의력이 안 생겨요. 아무것도 없니 깜깜해지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지우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서 그 성만찬 그림을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체는 만원경으로 봅니다. 세균은 현미경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나요? 화목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화목한 사람이 그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화목한 여러분 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화평케 합니까? 로마식 팍스,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거기다 PAX를 썼어요. 팍스라고 썼는데 그건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마의 평화는 뭐냐? 힘으로 하는 겁니다. 로마가 여러분 막
군사를 들어가서 쳐부십니다. 예? 이집트도 가서 쳐서 화평하게 만들고, 이건 힘으로 하는 화평은 오래 못 가요. 눌러서 하는 화평 못 갑니다. 싸워서 하는 화평을 못 갑니다. 겉으로는 평화, 이런 평화를 이루었지만은, 물리적인 평화였지만 마음으로는 평화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원수의 여전히. 그 다음에 이제 헬라식 철의 평화가 있는, 이건 뭐냐면 얻어맞으면서도 자기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아, 나는 그냥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헬라식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히브리식 화평은 어떠냐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내가 왜 이렇게 화평하지 않지? 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안 좋구나.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통해서 내가 화목을 얻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화목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화목을 얻어야, 이게 그리스도의 식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로마식으로 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하는, 밀어붙여서 하는 화평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화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냥 나만 편안하다, 나만 편하다, 그런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갈등의 원인이 뭔가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 때문에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하고 마음도 편안해야 됩니다. 화평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화평하는 곳에 기도 응답이 있고 화평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